오늘과 다음 주일은 주제설교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부르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구원받아 마땅한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은혜의 교회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빛나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업은요, 주식의 가치로 판단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어떻게 보시냐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하나님의 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중에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사랑과 구원과 은혜의 가치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집에는 조금씩이라도 금, 은, 보석이 있을 것입니다. 보석을 보통 어디에 보관하나요? 식탁에, 침대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지 않지요. 장롱 깊숙한 곳, 은밀한 곳에 보관하지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는 것은 이렇게 숨기는 것입니다. 진짜 맛집도 깊은 곳에 있지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숲속에 둘러싸여 있어 찻길에서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가치가 있는 숨어있는 교회, 보석보다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교회입니다. 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은 원로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청년들,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로 가치가 증명되듯이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기도로 섬기고 있으니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나고 있나요? 냄새를 맡고 있나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립 42주년이 되는 기쁘고 감사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움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령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영적 공장이요, 세워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름다워지도록 돌보고 섬기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아름다움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이제 무형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 성경을 통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주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또한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첫째, 성령의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 설명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고난을 받는 교회가 아름다움을 유지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이 무엇인가? 그 고난이 무엇인지 7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인데, 이것을 복음의 고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절제할 때 교회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성도님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고 절제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어려운 일이지요. 사랑과 절제의 마음은 참 열리기 어려운 성령의 열매인지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입김과 고집으로 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나누었지요. 교회 공동체가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고 미운 성도 앞에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복음의 고난을 받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는 고난 속에서 든든히 서갔지 풍요, 재정 능력, 성도들이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핍박 속에서, 사탄 마귀의 시험 속에서,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마치 더위 속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고난과 핍박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교회는 커갔다니까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뭐 촉망받고 이래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중세교회, 고대교회는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요. 교회의 핍박, 복음의 거절, 성도들이 지탄을 받고 목사들의 영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고대, 중세교회들 이런 핍박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성장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갖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능력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멈춰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요,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대적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존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힘든 상황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사랑하며 절제하며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허물과 단점을 말하기를 절제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조심하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같이 부족한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절제하고 있다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성도들의 고난이지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교회의 어려움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의 고난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고난을 감내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핍박, 교회의 지탄, 성도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절대로 휩쓸리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랑과 절제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직분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로?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와 주님의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직분대로 하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컨대 제가 담임 목사니까 직분을 이용하여 장로님, 권사님 똑바로 하세요 하는 것은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지요. 성도들이 직분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는 상처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는 결코 아름다운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신의
자신의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로 해야지 직분으로 했다가는 상처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제가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교회들의 정확한 원인이 뭐냐면 직분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자기네 직분을 내세우니까 그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대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주님의 은혜대로 하는 교회. 주님의 은혜대로 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바라게는 이 직분대로 봉사는 하되 주님의 은혜로 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지켜간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름다운 가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서로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서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는 본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행하는 것을 서로 본받는 교회가 되었을 때 교회의 아름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휘포디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밑그림, 윤곽, 도형, 본, 모형, 본보기, 표본이라는 뜻으로요, 사랑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절제와 섬김과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담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미울까요? 당연히 아름답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 사랑과 섬김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 복음을 따라 고난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서로 본을 받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들려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는 내게 들은 바 오늘의 말씀을 지켜주는 것,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을 서로 보여주는 본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서로 본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42주년을 맞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째, 사랑과 절제를 함으로 복음의 고난을 받는 교회와 성도. 둘째,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 셋째,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서로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이 볼 때, 외부 사람들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가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원 속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보석을 깊이 숨겨놓은 것처럼 가치 있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유지시키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환하게 빛을 발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유부단과 혼동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큰 위안과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세상은 우유부단하고 혼돈이 난무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끼리 복음의 고난을 아름답게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교회의 가치는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교회와 성도, 주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다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선포자, 사도, 교사,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청년, 어린이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창립 42주년을 맞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치가 증명되고 가치가 올라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얼마 전 화요일 저녁 업무를 마치고 오랜만에 백운 호수까지 운동을 갔습니다. 날이 흐린지라 우산을 갖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호수에 도착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는 거예요. 우산을 썼는데도 온몸이 다 젖었고 운동화도 젖어 물이 첨벙첨벙하고 얼굴에는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짜증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왕 비를 피하지 못할 바에는 즐기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귀에서는 설교 말씀이 흘러나오고 입으로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 그치기를 기대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잠시 뒤 퍼붓던 비가 멈추더니 잠깐 해가 뜨면서 작은 무지개가 딱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이구나. 혼자 감동, 기쁨,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고물가로 경제가 힘들고 교회 부흥도 어렵고 고난과 힘듦에 소나기가 퍼붓고 있지만 즐기자. 그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약속의 무지개가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뜨게 될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는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욱 아름다운 일을 해낼 것입니다. 죽음의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계신데 못해낼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열심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는 교회, 은혜와 소망을 품는 교회, 서로 말씀의 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의 아름다움을 끝까지 잘 지킨 여러분들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며 더 발전하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열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 서로 말씀에 지키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를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여 교회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나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직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권한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절제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복음의 권한을 잘 받는 우리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부흥하며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 자신의 직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모든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지켜 본받는 그 행하는 바가 되어서 서로 본이 되는 교회, 서로 영적인 영향을 끼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가치를 상식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많이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많은 것을 남기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또 몸된 교회 성도들 모여싸우니 주님의 큰 은혜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하여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고난을 받고 직분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서로 본받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더 가치 있는 교회로 만들라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교회 생일을 맞은 오늘 앞으로 더욱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십자가와 교회의 가치가 상승하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것은 원로 목사님이여 모든 권속들 물심양면으로 애쓴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